3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후계자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이제 그 후계 구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로마서 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그 다음에 짐승과 새들과 각종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의 처음을 보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겠구나.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귀의 한마디가 꽂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먹으면 당신들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를 덥석 먹게 되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감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끝이 없는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약간 사람들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뒤끝이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가슴에 품은 그 안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사람들을 뒤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저도 한 2박 3일 정도는 있어요. 힘들어도요, 그 정도는요 뒤끝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격이 쿨해, 나는 뭐 뒤끝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상처를 안 받아요. 왜요? 남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래요.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쿨해,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외식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왜 뒤끝이 있는 겁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뭐 그림자 취급해? 나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네. 소리가 끊어져도 저쪽에는 안 보이니까 방송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존재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그 기분 좋게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앙금으로 남아있느냐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다 이런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감히 무시하고 나를 그래 두고 보자, 이런 것들이요, 선악 알게 나무를 집어먹은 그런 교만의 죄라니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자, 사람 이야기하다 우리가 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만,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120살이 되었는데 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난 이제 간다. 그러나 내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너희 앞서 가시는 이는 나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모세가 사실은 120살이 되었어도요, 백발이 성성하고 노인의 그 외모가 누가 봐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굉장히 쌩쌩했잖아요.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잘 듣고요. 그리고 또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셔가지고 데려가신 것이지 아파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좀 희망이라도 주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살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숨이 좀 열릴 텐데, 이게 눈만 뜨면 원망 불평, 이게 들려오는 소리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밖에 없고,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질까? 1년이 지나면 좀 좋아질까? 이게 죽을 때가 다 돼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좀 죄송합니다만 쓰시려고 하니까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병들지 않게 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요 벌써 암에 걸려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이런 게 얼마나 큰 질병을 가져옵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모질게 써먹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가장 모진 길을 걸어가게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여러분이 그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요 모세를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120살이 되어가지고 갈 때가 됐다 이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요 가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 살고 그것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요. 자, 그러니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을 이끌어가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내가 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간섭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작정하고 덤벼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상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세월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했을 거예요. 병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진짜.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120살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그럼 나는 간다. 나는 당신들 앞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를 생각할 때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요.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1장에 구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과 새 모양과 짐승들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자꾸만 우상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처럼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아주 소심하고 아주 작게 보이는 우상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 있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서 아까 제가 뒤끝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은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이지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 이야기가 120살이 돼가지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죽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0살이 돼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모세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다, 내가 버티니까 그나마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없었으면 벌써 이들은 광야에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모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아, 인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간 게 아니었구나.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앞서가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구나.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여리고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을 그냥 바깥에서 안으로 확 밀어버리셨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안으로 그냥 팍 무너져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요, 어쩌면은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가 되어야 정신이 돌아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그것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또 쓰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제가 모세 이야기했잖아요. 쌩쌩하고 팔팔하고 병든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어디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신 것도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나마 사람들은 이 모세를 신이라고 불렀으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할까 봐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삶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본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광야 초기의 이야기도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모세가 어쨌든 자기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남겨놓고 그가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당신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고 나 역시 당신들을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나니까 내가 견디고 참아왔지, 그래도 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딱 메시지를 주시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앞서가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만나면서 이런 깊이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그가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를 뒤에 남겨놓고 그가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지우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면요, 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해도요, 섭섭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본래 인간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눈에 이렇게 띄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요, 그 꼴 보고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내가 교회를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내가 직분도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은 이런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만, 모세 이야기는요,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당신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셨습니다. 그러니 뭐 그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반하듯이 그런 표현의 의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의도 속에는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동안 모세가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도 다 털어버리고 가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털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속이 썩을 대로 다 썩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이것도 큰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런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갈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누군가가 어떤 그 자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앞서가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 먼저 가신다. 자,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있게 될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신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